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어느 곳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서 마음대로 한 행동들로 주의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 잘못,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 우리의 무책임한 말과 지키지 못한 약속과 행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우리는 나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저희 한인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저희 한인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인격이 성숙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암송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주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1장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한 암송하시는 가운데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주일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한 해가 시작되어지니까 부활절이 금방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례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또한 입교문답 여러 가지 이 성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답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한 문답서를 예상 문제 문답서를 가져가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도록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뇌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가장 선민의 역사 가운데 암울했던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아버지 마지막 이 한나의 간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아들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두고 아버지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대전환점에 오늘 아버지 이렇게 심령을 통한 기도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사람의 소견대로 아버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 하게 되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를 필두로 해서 얻게 되어진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바뀌어진 역사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선민 예배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놀란 역사의 선언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의 끝자락 말세지마를 만난 이때에 깨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심령을 통한 기도의 사람이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한나는 불임으로 몹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람 지파의 사실 제사장입니다. 그 성읍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가정을 보게 되어지죠.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이 아내는 조강지처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후처로 들어온 것 같은 이 분인나가 질투하는 분인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랑받는 이 한나를 질투한 이 분인나는 이 한나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함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용어를 한나를 대적한 자 이 분인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적수로서 그랬습니다. 한나의 적수로서, 그러니까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로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심히 격분하게 하여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펄벅이라고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큰 지붕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지붕이라 할지라도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만한 큰 지붕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현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축복하시게 되어질 때 선남 선녀를 하나님께서 짝맺으셔서 가정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정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본문도 담고 있습니다. 6절부터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 격분하다, 괴롭게 하다, 격분하다, 괴롭게 하다, 오늘 이 성경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셨죠. 한나는 그냥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여호와의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역사의 이 시점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와 같은 말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인본주의로 살고 사람의 식견으로 보고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이 분인나 같은 이 여인은 이 한나를 함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얄팍한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경고망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년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가정이니까, 여기도 지금 엘가나도 레위의 레위 가문이거든요. 자기의 뿌리가 레위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그랬는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는데,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지만 바로 11지파는 하나님께서 각 토지를 줬죠. 각 경계의 지점을 주셨고 그거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분깃으로 다 줬잖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분깃을 주지 아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을 섬기는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지파가 자기 땅의 경계로 나눠서 다 여호수아 때 그 땅이 다 뿔뿔이 다 자기의 땅을 분깃을 가졌기 때문에 11지파에 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진 바로 레위 지파의 족속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섬기는 제사장을 빼놓고는 다 11지파로 소속이 다 되어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바로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지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봉사하게 되어지는,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정 속에 지금 이와 같은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매년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엘가나가 그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같이 하면, 그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줬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죠. 5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절로 엘가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바로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브린나의 눈에는 그것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격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이 모습만 봐도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한나를 위로하기 위한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브린나가 질투라는 이 올무에 빠져들면서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저렇게 세속에 물들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데 자기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무자했기 때문에 울고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엘가나의 위로에도 이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어요. 울고 먹지 않게 되어지는 한나의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한 문장에 3번씩이나 거듭거듭.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이 정말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이 자신의 괴로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한나여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픈가. 내가 해줄 도리는 없어. 그러나 내가 10 아들보다도 낫지 않은가.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한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바로 육적인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채워줄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 영적인 것이 열려있고 영적인 사람에게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엘가나의 이 뭔가 육적인 이 위로가 이 마음 슬픈 이 한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영향도 없다는 거예요. 한나의 아픔이 깊어지면서 한나의 갈망 또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한나는 강렬한 아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강렬한 아픔을 가지고 한탄하며 털퍼적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상처와 또한 원한을 드디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강렬한 아픔이 강렬한 소원을 품게 만들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심령을 통한 기도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심령을 통한 기도. 9절부터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 한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고 기도한 소원은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의 상처는 지금 봄날의 눈 녹듯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어떤 아픔이든 또한 소망을 품고 기도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한나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 무서운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심령을 통한 그 아픔이 있든 정말 무서운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서원의 관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하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먹는 것까지도 끊어버리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만남을 요청하고 하나님 이 보좌를 흔들어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것이 소원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나는 무서운 기도를 드리게 된 시기를 여러분 그런데 보셔야 돼요. 언제 한나는 이 무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갖지 못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한 소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보이던가요? 그 모습이 아니죠.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고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나가 아니지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민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몰려든 제사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실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육적인 엘가나나 육적인 분인나나 그의 자녀들이나 한결같이 또한 이 한나나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 제물은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한 가족들이 제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소를 가져가든 양을 가져가든 바로 이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각을 뜨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름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늘어놓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름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불에 태우면서 기름을 태워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거예요. 기름 태움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남은 고기를 그것을 드렸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모든 가족이 제사를 함께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솥에다 삶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거기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가나의 가족이 다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로에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 그것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유괴관계의 모든 모임이 마친 다음에 이 한나는 벌떡 일어납니다. 실로를 떠나기 전 한나는 일어나서 성전으로 혼자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 순간에 육적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보는 영적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엘가나 가정 속에 영적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자는 한나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엘가나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불이 꺼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나는 혼자 지금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에 말입니다. 혼자 한나가 찾아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성전 입구에서 누구와의 만남이 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제사장 엘리가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접하며 지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한나는 실로에 올라왔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관심 두지 않는 곳에 시선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선민의 타락상을 바로 이 실로에 도착해서 한나는 선민의 타락상을 보았을 것이며, 또한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을 소문뿐만 아니라 성전의 이 정황들을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마음에 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는 엘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흔들의자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날처럼 그냥 배를 내놓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나가 보고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실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실로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는 아니했지만 세찬 세속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선민공덕과 예배를 잃어버린 이 불신앙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그 세속의 불 앞에 희미한 하나의 불꽃으로서 꺼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드러난 곳에 이렇게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세찬 세속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이 등불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는 않았지만 희미하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망을 둘 만한 곳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한 줄기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실로, 다시 말하면 바로 여호와의 집을 보았으며 칠흑같이 영혼과 육체가 영육이 어두운 선민,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예배 공동체를 보고서 한나는 견딜 수 없어서 지체치 않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심령을 통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하게 결심을 굳힌 힘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 장면 때문에 뚜껑이 열렸어요. 그 시점이 성전의 심령을 통한 기도의 작전의 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제사장이 이럴 때가 아니지요. 여호와의 집에 영광이 떠나 돌무더기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형식만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데 이미 여호와의 집 거기에 영광 떠나 돌무더기가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서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그 순간에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리고 2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었더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불량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배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으로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불량자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배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배도자, 행실이 나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악하고 무가치한 자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 이미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리고 2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처소에서 명한 뭐예요? 나의 재물. 다시 말해 나의 처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나의 처소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명한 나의 재물, 하나님 당신의 재물, 당신의 예물을 누가 밟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밟아요. 제사장들이 밟아요. 그리고 내 아들들, 다시 말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홈리와 비나스 내 아들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 못된 짓을 하고 이 불량자의 모습하고 행실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냥 놔뒀어 이 말이에요. 그 아들 둘 그 속상할까봐 야단 한 번 못 쳤어 이 말이에요. 다리 한 번 다른 엉덩이 못 꺾어쳤어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아들이 소중하든가? 나보다 나의 예배를 짓밟고 있는데 나의 제사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데 당신 대제사장 아니야? 당신 아들들 제사장 아니야? 이러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베테랑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가 만무하지요. 그러니 이 어린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대제사장 엘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을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불러댔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린 아기 사무엘의 귀에만 4번씩이나 들려서 엘리가 불렀는지라고 엘리 앞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 기가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 무슨 들리버리를 하겠어요? 말씀의 들리버리를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된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66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기록된 말씀에 들리버리기를 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특히 목회자의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때는 들어야 되는데 듣고 전하는 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에게 무슨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한나가 보았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고 영적인 타락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인본주의로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하나님 그냥 놔두지 하나님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세상에 때묻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우리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걸 깨어있는 자예요. 오늘 한나는 이렇게 헌뜻 한번 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3차례밖에 오지 않는 성전인데 3차례 왔어도 그가 깨닫고 그가 느끼고 그가 뒤집혀버리고 그가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한나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민감함이 있는데 성전을 맡고 성전에 중차대한 일들을 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중직들이거든요.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장로들이요, 권사들이요, 안수 집사들이거든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주의 말씀은 새 세대로 깃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역사적 숨 막히는 순간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그랬습니다. 네. 이 눈물은요, 이 지금 통곡하고 이 소원하는 이 눈물은요, 10절의 이 눈물은 7절의 눈물과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을 위한 육신의 아들을 얻기 위함이 아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이 누구예요? 주시는 아들 말이에요. 주신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의 평생에 그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사무엘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어요. 이 말은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아들을 원한 한나가 아님을 알고 있죠. 자신을 위한 아들을 간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의 평생에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젖될 때까지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젖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젖을 떼게 되면 젖되기 전까지만 내 아들로, 젖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일생 부를 때도 어머니지만 사무엘아 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으로 끝까지 사무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별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한나는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제사장들 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일을 이 한 여인, 정말 무시받고 정말 천대받고 정말 격분함과 괴로움을 한 여인 앞에 당해갔던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칠 아들을 구하게 된 기도가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나실인은 평생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생 성별에서, 평생 헌신자로, 평생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이 말이거든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앞에 놓고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5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처럼 심령을 통한 기도, 그것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심령을 통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쏟아 놓았다고는 말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통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여호와의 앞에 오래 기도가 깊어지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몰입해 들어갔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사람을 세속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앉아 있으면서 말이에요. 성전 안이 아니죠. 성전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말이에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여 야단을 칠 정도로 한 가지 소원을 놓고 집중해서 반복하여 매우 달리는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가족도 이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있어도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갈멜 산상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땀이 떨어지되 핏방울로 변화되는 그 기도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돕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돕더라. 성도의 심정을 통한 이 기도의 현장을 보고 제사장이 성전 입구에서 성전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서 흔들고 있습니까? 타락되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타락한 지금 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민의 공동체가 말이에요. 정말 깊어진 기도 한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도의 줄이 잡힌 것입니다. 기도 속에 깊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속에 빠져 들어간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셔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하고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단서를 달았죠. 그냥 못하는 임신이 아니에요. 그냥 불임이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5절에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그 5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일을 바꾸셔서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내게 구했던 그것을 나는 들으셨다. 그 말이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입니다. 최후의 사사. 그리고 또한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을 겸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두 왕 유명한 사울왕. 사울왕은 원래는 지금 신정정체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겠다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처럼 사람이 통치하는 그 사람을 왕을 세우는 그 세속과 같은 그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들이 하나님 왕 안 삼겠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통치할 왕을 뽑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배은망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나 왕 안 삼겠다 그러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왕 뽑아줘. 그리고 지적을 했는데 사울을 지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겸손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또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를 패한다. 다윗에게 왕 삼아줘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이러면서 세운 왕정 체제를 순조롭게 연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운을 낳은 자이기에 사무엘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이 삶을 닮았기에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평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유명한 사무엘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기의 철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애통함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서러움과 원통함을 심정을 통한 하나님의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내 힘이 나에게 주는 이 권력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세요. 한나를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아멘. 우리가 통곡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오랜 시간 몰입하는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때 우리의 소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이 한맺힌 기도, 심정을 통한 기도는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애통한 기도를 드렸던 이 한나의 생애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꿔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신령을 통한 기도의 사람, 거기서 아버지 낳았던 얻어진 이 아들 사무엘,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그의 생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기도하는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수마귀 사탄이 틈도 타지 못하는 건세 입은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옛날 찬송 48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혜와 은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 역사적 배경과 그의 주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그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성전의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 서민 예배 공동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며 자신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육신의 아들이 1000명이 있으면 뭐할 것이고 10,000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000명이 있으면 무엇하냐 하는 심령으로 그는 아버지 하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의 평생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올려드리고 나실인으로 키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 빼놓고 선민의 역사를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의 기도가 한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11조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교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한 사업들 또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한없이 자손만대토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조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심령에 통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한 주간 동안의 일터와 사업터 학업하는 곳 위에 또한 아버지 내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